지금이 9시 18분인데 여러분 한 3시간 후에는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으세요? 그죠? 집에. 여러분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그 후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유독 힘든 하루, 유독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속에서 그저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그 잠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을 청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잠들기 위해서 불을 모두 끈 어두운 방에 그 어두움이 익숙해져서 그 어두운 방이 불편할 만큼 선명히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는 하루를 살아갔던 그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하루를 되뇌이며 후회와 걱정, 두려움, 서글픔, 때로는 육체의 아픔도 더하여지는 참 시커먼 감정과 생각들이 넘쳐나는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밤을 맞을 때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을 끌어안고 힘겹게 잠을 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두운 밤에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죠. 그도 그 밤중에 어떤 괴로움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이 말이죠. 오늘 그의 첫 마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시작. 지켜달라는 것, 피하겠다라는 것은 분명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시험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은 그 고통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탄식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라면 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역심을 품은 적이 없고 심지어 2번이나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들 압살롬도 제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또 심지어 그 아들과의 전쟁에서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가 공감할 만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육체의 질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감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토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오늘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즐거움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행복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와 같이 여호와께서 종으로 삼아주신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이 땅 위에, 또 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 곁에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참 기쁨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난 탄원을 하는 시가 아닌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했던 첫 번째 1절의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피해야 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신 혹은 다른 것,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섬기거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나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상에게 복종하거나 혹은 우상에게 값을 치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간의 안전과 행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큰 어떤 부귀영화와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종으로서 받은 것이 더 많고, 이러한 것들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다른 존재들이 나에게 허락하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다른 것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러한 복과 그 기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업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내게 허락되고 또 마땅하고 적당한 목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줄로 재워주신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인하여서 사치스러울 만큼의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내게 주신 여호와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업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아직까지 지금 6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복, 그 기업,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겪고 견디고 싸우고 있을 그 모든 문제들, 그 고통들이, 그래서 정말 새까만 원망의 밤이 될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시험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여호와 앞에 더욱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교훈으로 삼을 뿐입니다. 인생의 고단,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감정보다 더욱 자극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 양심이 우리를 어떻게 자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양심은 나는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과 같은 스올, 지옥,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그곳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곳에서 살고 있어야 할 존재임을, 그리고 그 끝은 멸망과 사망밖에는 없다, 너는 그런 존재였다 라고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이미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원망과 슬픔과 애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나에게는 선고되었구나.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가 현재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했을 그 스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교훈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고난과 슬픔, 때로는 눈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훈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체 다윗이 받은 기업,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아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믿은, 이것을 소망을 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얻은 기업은 바로 이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실 구원자,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전능자, 그가 오실 것을 알고 믿고 미리 본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곳에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조차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확장하시고 온 민족으로, 온 나라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모으시겠다는 이 약속과 이것을 본 다윗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으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 이제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주를 경배하게 되어 그 밤에 각자 자기의 침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인생길을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이 가득한 길로 바꾸어낼 수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이 수없이 넘쳐나는 그때를 보고 믿었으니 오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배웠는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보았는지,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다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놀라움으로 다윗은 오늘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여전히 어두컴컴한 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근심과 걱정, 애통함을 안고 허탄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호와의 훈계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울리는 그 교훈을 듣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잊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혹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본 다윗도 오늘 이런 찬송을 하는데, 오늘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받은 우리의 노래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각자의 기도가 애통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